2021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또 확진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아마도 한국교회가 이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에 있었던 아람 왕 베나닷의 그 죽음과 또 그의 부하였던 하사엘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기록이죠.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이 걸렸는데 엘리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부하였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직접 그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리사의 아들이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될지 아닐지를 이제 묻기 위해서 보냈는데 엘리사는 이상한 그 예언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에서 나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부하였던 하사엘이 바로 왕을 죽이고 그가 왕으로 등극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아람이 이제 더 부국 정책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할 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바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어떤 능력으로 하사엘을 어떻게 뭔가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는 모습보다는 그 현재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 이스라엘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고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의문이 될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 때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될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슬픈 미래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사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하사엘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베나닷을 죽이고 그의 주왕을 죽이고 그가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보냅니다. 하사엘을 보내는 모습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붙들린 바 있어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어떤 움직임, 우리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라도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무리 악한 자가 기세등등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런 시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 아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어둠 속에서라도 작은 실오라기 같은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의 하사엘이 통치하게 될 미래는 이스라엘에겐 고통스러운 미래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혹은 이 질병이 창궐하고 정말 살아가기 어렵고 또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렌추아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반석 같은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정말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를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무런 미래 속에서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앞에 있고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아닌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지켜가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상황과 처지에 한편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일터, 빛의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는 아버지 그런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제 의사를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한 거는 일단은 모든 치료와 혹은 뭐 이식 수술이라든가 모든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거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교수님께서 제안한 대로 이식 수술도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일정들과 모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조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진 일정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